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늘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마이크를 들다 보니까요.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편하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가정이라면 믿지 않는 가정과 어떠한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먼저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시편 17편 14,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요, 이 시편 17편 14, 15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행복은 이 땅에서의 행복입니다. 이 땅의 행복을 대신하는 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건 이 물질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것은 물질밖에 없기 때문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힘이고 능력이기에 나의 필요를 또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만족한다면 다윗은 주의 형상만으로도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려줄 게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는 분들을 가끔 봤었습니다. 친척들을 만나면 때로는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살아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잘 사는 기준은 바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에게 물질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물질이 없다면 너나 잘 살아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기준은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서 그들에게 전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밖에 물려줄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물질을 줄 때 또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때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행복의 가치가, 기쁨의 가치가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물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한 서로 위해주고 자녀들도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뀌는 것이지 물질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못 산다는 것은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안에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목적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정말 믿음의 신앙의 가정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문의는 기독교이지만 본질이 믿음의 가정이겠냐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에 맞게 다른 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실 때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 중 일부를 소개하면 이 예화는 실제로 그 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7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엄마가 죽어가는 딸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에게 무언가 희망을 또한 안정감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엄마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에게 그럼 나 천국에 가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으로도 만들 수 있고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지옥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기 때문에 지옥인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이 없으면 그것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흐르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게 겉모습은 믿음인데 내용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과 물질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밖에 남겨줄 유산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이중적 사고를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끔찍한 지옥인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태신앙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모태신앙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체험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은 체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니면서 믿다가 물 흐르듯이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데 처음인 분들은 왜 체험이 많냐면 신앙의 유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유산이 없으면 세상적인 유산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유산을 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체험으로 그들에게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체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강렬한 유혹이 없다, 이 유산이 없다면 내가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을 끊어버릴 만한 유산을 줘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애굽 땅에서 나갈 만한 10가지 재앙을 줘야 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런 재앙이 없이 끌고 나갔다가는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은 체험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제로 꺾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흘러오던 대로 가던 길을 가는 것, 저는 이 강력한 체험도 복되지만 이 그냥 무르듯이 흘러온 이 신앙의 유산 또한 참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앙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 이웃 가운데 지금 신앙의 첫 세대를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믿음의 가정에는 뭐가 흘러야 되냐면 어떤 체험과 능력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해 주시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심각한 사태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냐면 그곳의 이름을 복임, 우는 자들이라고 지명을 지을 만큼 크게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 이 울었던 세대는 다 죽어버렸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면서 세대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울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냐고요? 바로 그 앞 세대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 전 세대는 하나님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세대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은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얘기를 했더니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는 세대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신앙생활에 실수해서 목사님께서 얘기했더니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적어도 신앙이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다가 사사를 보내주면 잠깐 회개하고 나중에 사사도 부르지 않고 범죄에도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삼손 시대에 가서는 사사도 적들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세대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적어도 여호와 앞에서 우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그나마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도 있지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세대가 됐을까요? 그것은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거를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께 들은 간증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 암송을 시작해서 말씀 암송을 1000개를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만. 말씀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자기 아들에게 말씀 암송을 시켰다고 합니다. 말씀을 1000개를 암송시킬 정도면 얼마나 정말 열심히 시켰는지 아시겠죠? 이 아이가 크면서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 아이는 검은 옷을 입고 사탄 숭배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탄 숭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목사님 아들이 암송한 1000개의 말씀은 뭐가 되는 걸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강압적으로 성경을 집어넣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뭐를 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일을 누굴 통해 봅니까? 바로 부모를 통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큰 일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일을 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타락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모를 통해서 본 게 뭐냐면 봤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부모의 믿음 속에 부모의 그 삶 속에 큰 일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못 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식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 부모를 통해 본 그 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합니다. 힘드니까 사사가 올 때는 사사를 붙잡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시 평온해지면 사사가 없어지면 다시 타락합니다. 이게 사사기의 흐름입니다. 사사를 따라갔으니까 믿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들은 건 있어서 사사를 찾기는 하고 급하니까 그가 오면 해결될 때까지는 믿지만 그 사사가 죽었을 때에는 더 이상 믿음이 전해지지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본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큰일,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큰일, 큰 역사는 그 다음 세대 안에는 없는 겁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지식적으로는 전달했지만 자기 삶 속에서 큰 일을 보여준 건 없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디서든지 강론하며 너는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내 이마에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마에 띠를 맵니다. 손목에도 맵니다. 그럼 이게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듣고 보는 게 동시에 있는 겁니다. 교육이 듣고 보는 게 동시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면 그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하는 쉐마입니다.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지키면 의로움이라. 자녀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그게 복을 줄 것이다. 지키는 그게 곧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안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 세대가 의로운 세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한 방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다. 다른 말로 하면 만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서론에서 읽은 시편 말씀은 내가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만족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키고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도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부패해진다라는 겁니다. 자족하다, 만족하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만족함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크지 않은데요. 자식만 없으면 혹시 만족하시겠습니까? 요즘 제 심정입니다. 미운 5살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 또한 남편만 변화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내가 좀 잘해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족한다면 세상과 똑같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이 가정, 나에게 붙여준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녀로 만족할 수 있냐고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처소에서 만족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논리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건 다른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놓칠 때에 불행하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으로 만족했어. 하나님의 성경을 왜 읽어주냐면 만족하니까 읽어주는 겁니다. 어려워도 찬송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은혜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흘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교육입니다. 우리 부모가 어렵다고 힘든 삶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더라.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울더라. 기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하나님을 닮아갔다라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다면 그 다음 세대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만 이 신앙의 모습이 끊겨졌다면 무늬만 하나님이고 경건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다면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이용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이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쉽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 쉽지 않다라는 건 가정 자체가 하루하루를 정말 버티며 살았다라는 걸 말합니다. 가정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산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본 저희 어머니의 모습은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교회로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까지 있다가 아버지께서 잠이 들고 나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나가십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도망갈까봐 조용히 나와서 어머니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향하신 곳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제가 힘들고 아픈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면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쓴다라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졌습니다. 저 또한 제 아이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물려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녀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라 성공할까요? 돈을 물려주면 그들이 성공할까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 자녀는 주님 안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최고의 직업을 가져서 훌륭한 게 아니라 작은 걸 가져도 정직하고 행복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깰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할 줄 알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볼 때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불평만 하고 있고 힘들 때만 찾아온다면 그 아이도 그런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타락입니다. 사람은 보는 걸로 변합니다. 들려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같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강력한 체험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이 아이들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늘 들려주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자녀들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즐겁게 살라고 기도해라 찬양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내가 보여주고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은 그런 세대라고 봅니다. 우리 1세대 어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들은 그 경험이 적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멈추는 모습을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가정, 또한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경험하는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대대로 흘러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